쉽게 배우는 유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8과로서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다시 말하면 성호를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성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호에는 그의 인격과 그리고 성품, 사역 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는 사람이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스스로 만드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자나 또는 사물의 명칭이 붙어질 때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요. 저도 유병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명가가 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유병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유자는 맑을 유자 쓰고, 그리고 병자는 불화 병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옥기자를 그렇게 쓰는데, 불에서 잘 담겨진 그런 구슬과 같은, 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이름에 다 뜻이 있듯이 하나님의 성호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첫째로 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장 단순하게 지칭하는 명칭은 엘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엘로 지칭되는 이 하나님은 이 우주 위에 위엄과 권위의 대주제가 되심을 나타나는 그런 성호를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는 대표적으로 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두 번째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 역시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로힘은 경외의 대상으로서 특히 아주 강하고 유력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성호입니다. 그리고 힘이 아주 탁월하시다 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시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신데, 우리말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강하고 좀 유력하고 탁월한 그런 이름을 가지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온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는
알라, 여러분들 알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알라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동일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그런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그리고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 올라간다, 높아진다, 올라간다, 높아진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래서 네 번째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성호를 가지고 계시죠. 아도나이 뜻이 뭡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앞에서 전술한 이 칭호들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재판하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통치자로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할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샤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샤다이,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은 행복과 위안의 원천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성호. 다시 말하면 이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진정한 어울림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호가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할 때는 행복과 위안, 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샤다이 또는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아주 제일 좀 익숙한 그런 이름이죠. 여호와. 순복음교에서는 야훼,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명칭은 아주 가장 신성하고 그리고 신성하고 탁월한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접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삭의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가장 신성한 명칭이라고 했어요. 아주 탁월한 이름을 가지시고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성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쓸 때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군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천사라고도 해석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무엘상 4장 4절과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왕이심을 나타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체바오토라고 하는 그런 성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신약에 나타나는 그런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사용을 하였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사용을 했으니까, 자, 두 번째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데오스라고 하잖아요.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데오스. 이 용어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나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나 혹은 너의, 우리의 하나님 등으로 표현할 때 나나 너, 우리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데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건 주라고, 주인 주자를 써서 주라고 할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아도나이와 여호와를 대신한 그런 이름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소유자, 지배자로서의 그 왕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실 때, 그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테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파더, 뭐 이런 말이 여기서 이제 어원에서 나온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헬라어 이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아버지죠. 이스라엘의 아버지,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파데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신자들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윤리적 관계로 표현된 그런 성호가 파데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성호를 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호는 아버지가 우리와 친근한 것처럼 친절하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할 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이름들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어떠한 그런 성으로 이제 어떠한 뜻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역에 나타날 때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덟 가지로 이제 알아보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역에 나타나는 이 성호를 이야기할 텐데, 첫째로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승리의 하나님을 나타날 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사역적인 그런 면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할 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성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는 준비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속에서 준비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치드케노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의의 하나님. 그래서 의의 하나님의 칭호를 나타날 때 여호와 치드케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우리를 기르시고 또 돌보시는 여호와 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것은 임재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성우죠. 그래서 임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마케는 이제 심판의 하나님, 여호와 마케,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마케라고 그렇게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진노를 나타날 때 여호와 마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인간적인 그런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성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성호를 듣게 되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배웠는데 말씀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최대로 높여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호를 제3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제10계명의 3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적습니다만은, 그런 교육들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버지의 함자를 부를 때는 그 이름을 연속해서 부르지 못하잖아요. 유병기라고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너희 아버지의 함자가 어떻게 되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유병기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네, 유자, 병자, 기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거든요. 부모의 이름도 그렇게 높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제대로 필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꾸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다른 성호로 인해서 그렇게 바꿔가면서 부르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세붓을 가지고 쓰기도 했고, 또 목욕대제하고도 그렇게 쓰기도 했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성호를 높인 거죠.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수식어로 사용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뭔가 놀라고 뭔가 이런 거 있을 때 오마이갓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에코 주요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사납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이름을 부려야 될 그런 성호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할 때는 정말 신중한 곳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심판자 되시고, 우리 앞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아주 귀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잘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